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그 영적 전쟁의 컨셉에서 살짝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탄 입장에서 우리를 봤을 때, 크리스천들을 봤을 때 또 제일 기분 나쁘고 싫어하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순절 때 우리가 이거를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을 굉장히 사탄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사탄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개인의 마음대로 하면 살기를 원하겠죠.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하겠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이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물론 더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또 근본적인 것이 될 텐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러 광야에 나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이 주제를, 오늘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챕터로 요한복음 11장을 중심으로 우리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믿음이요. 요한복음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래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이 있는 장인데, 그 장을 보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장의 첫 번째 구절 그리고 그 전 장의 끝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어떤 장소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10장 40절하고 11장 1절하고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가 사는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있었다.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9장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마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그 눈을 뜨게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나면서 그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해서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서는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전했죠. 예루살렘 성에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위험하니까 우리 좀 예루살렘을 빠져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은 어디죠? 요단강 건너편이긴 한데 어떤 곳? 광야죠. 광야에서 살았다고 했죠. 메뚜기와 뭐 석청, 뭐 꿀과 석 이런 걸 먹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광야에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건너편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사람이 없고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시간 보낼 수 있는 곳이죠. 좀 사람들과 붐비지 않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하시고 잠깐 나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어쩌면 하나님과 시간 보내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하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셔서 좀 재정비를 하고 있는 때에 연락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 요단강이 이제 유대랑 좀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유대로 가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km 떨어진 그런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그 베단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벳이 이제 집이고
단위가 이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아주 그냥 조그만 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로 다시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근교까지 가는 그런 곳이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에 15절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또 이야기를 해요. 생뚱맞다고 보이지만 사실 연결해 보면 의미가 이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 9장 10장에서 있었던 일은 좀 심각하게 예수님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라는 뜻이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하게 도망을 나온 거죠. 어쩌면 피신을 하신 거죠. 요단 강가까지 상당히 긴 거리로.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그리고 또 도마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벌써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냥 가면 안 됩니까까지가 아니라 여기는 아예 우리 가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가자라고 하면서 죽으러 가자. 사실 도마가 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지긴 하는데, 사실 이런 장면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의리 있고 또 용감한 사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님을 정확히 잘 몰랐긴 했죠. 어찌됐건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상황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은 말리는 상황에서 아까 다시 마리아 마르다가 그 오빠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인 오빠가 이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사실 죽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냐면 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죽을 정도로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뭔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분명히 빨리 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긴급하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이틀을,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시는 동안 뭐를 하셨을까요? 라는 한번 생각을 여기서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왜 이틀을 머무셨지? 그냥 바로 가셔도 됐을 텐데, 아니 바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틀을 머무신 건 뭘까? 도대체 왜 머무셨을까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상을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사실 이게 급박한 얘기들은 바로 가야 되잖아요. 왜 머무셨을까가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틀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아시죠?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게 돼요. 이틀 전에 갔으면 아마 봤을 텐데 이틀을 더 머무시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뭐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오세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지금 연락을 받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를 만날 때를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하루 이틀의 그런 연락하는 시간,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무시는 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4일을 늦게 가시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우리가 기도랑 연결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와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마리아 마르다가 요청한 거는 바로 와주시길 바란 거죠. 지금 우리 오빠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 요청을 들어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신 거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요. 나중에 오셔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벌어지겠죠. 한번 그렇게 연결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하는 그런 어떤 연결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포커스하고 포인트를 두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제일 먼저 포인트를 두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고쳐주고 해결해주는 것도 물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와 마음을 연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compassion, 이렇게 같게 함께 느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늦긴 하셨지만 가셔가지고 뭘 했을까? 보면 누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가서 만나고 그들이 우는 걸 보고 하신 것은 뭐냐면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언가 일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해결하고 뭔가 실제로 뭔가 변화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거 하시겠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건 뭐냐면 마음을 같이 느끼고 같이 그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라는 것처럼 함께 마음을 먼저 연결하셨어요. 연결한다. 참 저는 이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느끼는 거를 먼저 다 느끼신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슬픔이었고 그 안타까움이었고 그래서 그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셨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하시는 거죠. 그걸 제일 먼저 하시게 됩니다. 어떤 걸 해결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 뭐 영화 혹시 아바타 보셨나요? 예전에 뭐 최근에도 했었죠. 거기 보면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그 동물하고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A와하고도 연결하고 뭐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시각적인 자료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 놀라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요?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리아와 함께 하셨고 마르다와 함께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즉,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둘이 똑같이 얘기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걸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잘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거죠. 예수님 믿긴 했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로마의 그 백부장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시잖아요. 그 칭찬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시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칭찬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없다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그 생각 아예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았을 거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예수님을 제한된 존재로 본 거죠. 사실 거기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다. 사실 아까 보면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거기서 이틀 동안 사실은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그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것처럼 거기서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능력을 사용하셔서 나사로를 죽지 않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것도 생각하시고, 그 이틀 동안 그냥 가만히 아무거나 딴 생각하시면서 잊어버리면서 지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정말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거기서 가나 안 가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두 번째 제가 포인트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었지만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살아날 것을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되게 그럴듯하게 잘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제대로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날 때 살아나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만 뭔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아주 먼 후에 나중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또 모두 믿고 있는 것처럼 그 심판 날에 그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믿음을 이 마르다는 가졌던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맞는데 잘 봐,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야. 자기를 한번 설명을 다시 하는 거죠. 여기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너가 정확히 모르는 게 있어. 너는 아직 나를 제대로 아는 건 아니야. 설명합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라고. 그 심판날 이후에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보내고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부족한 믿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리아나 마르다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언젠가는 그 마지막 날에 올바르게 심판하실 거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거고, 또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마르다 말이죠. 하지만 내 삶에 지금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마리아 마르다는 눈으로 직접 만났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무언가 놀라운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은 그 일을 내 삶에서 하실 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너는 날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그냥 부분만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도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 5년을 다니면서 가장 그냥 이렇게 신학교 5년 다니면서 뭘 제일 많이 배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너무 조그맣게 알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게 그냥 가장 큰 수학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소크라테스인가요? 누가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처럼 모르는 걸 아는 것이 제일 근본이다 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해주신 이 이야기가 정말 나한테도 적용이 되겠구나,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임의 생명이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막 정말 절망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제 그 대화를 나눈 후에 직접적으로 이제 가셔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하신 후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크게 외치시자 나사로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나사로를 살릴 것을 그 말씀을 이미 얘기하신 거죠. 언제 했을까? 아마 아까 그 요단강에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이미 기도하셨고 그때 이미 준비하신 거죠.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를 했고 기도로서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이틀 일하는 시간 동안.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살면서 쭉 그냥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늘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에 이 기도 문구는 조금 특이해서 저는 빨간색으로 한번 쳐봤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기도하고 오신 거죠. 믿음을 이미 갖고 오신 겁니다. 이미 나는 기도했고 그 일을 그냥 내가 확인하러 여기 온 거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을 때 나사로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요청 시점부터 즉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요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즉시 접수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 요청 시점부터 즉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것은 조금 차이가 나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는 4일이 걸렸고 심지어는요. 아플 때 요청을 드렸는데 죽었어요. 우리도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뭔가 좀 희망이 있을 때예요. 근데 다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간격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할 때 그 간격 동안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들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접수하셔서 그때부터 준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연결하시고 또 그걸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무언가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련된 가장 놀라운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구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에게 말해 주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에 왔다.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설명할 때 잘 듣고 내가 본 환상의 뜻을 깨달아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즉시, 근데 그게 뭔 내용이냐면 앞에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쓴 편지, 그 예레미야서 그거를 읽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벌을 받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비로소 대가를 치르고 회복될 거라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즉시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가브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시작하셨다고요. 너무 정확한 지금 이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그것을 너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고 지금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다니엘서의 예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언은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뒤에 역사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긴 역사까지. 기도를 하기 시작한 즉시 하나님은 저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저 궁전에서 저렇게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하는 저 다니엘에게 깨달음을 줘야겠구나, 다니엘에게 가서 기도를 응답해 줘야겠구나 라고 결정하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봤지만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삶의 경험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했죠. 후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즉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실제 일어나는 거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뭐 이런 표현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어떤 때는 이 다니엘처럼요, 내 때에는 안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후손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는 먼 훗날에 이루어지는 걸 알려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대로 그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서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든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든지, 온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든지, 그 스케일이나 그 규모와 뭐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똑같이 즉시 우리가 기도할 때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요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제일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시작이죠. 왜 그럴까요? 내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달리 얘기하면 뭐냐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 머리 쓰는 게 더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기도의 결과는 뭐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어떤 음성?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거라는 그 메시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부르지 않았다면 못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안 불렀고 이 얘기를 못 들었으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냥 평생 예수님이 그냥 한 놀라운 분으로는 알았겠지만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고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에게 온 분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기도의 결과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가 요청했던 건 그들의 민족의 포로 귀환과 놀라운 메시아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 회복되는 역사였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이루어졌지만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더 잘 알고 제대로 믿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올해가 제가 30주년, 이제 다음 달 24일이면 세례받은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한 3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언제 30년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신학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더 많이 듭니다. 아까 성우 형제가 200m? 200m 산을 그렇게 타고 힘들게 그 교회를 다니는 그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를 왜 그렇게 다닐까? 정말 하나님을 더 너무 알고 싶어. 그냥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더 알고 싶고 내가 모르는 게 정말 더 많고 하면 매주 더 가고 싶지 않을까요? 매주 여기 더 오고 싶지 않을까요? 성경책 더 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던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아직도 모르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나는 정말 작은 존재인데, 개미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가 정말 얼마나 성경을 다 알고 있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 것들이 많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피조물인 나로 정확히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제자섬 사는 것, 또 인생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익세이팅하고 여전히 더 기대되고 여전히 더 흥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를 둘러선 이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 이 기도를 드린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런 존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아직 정말 0.001%밖에 모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더 궁금해하고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으로 대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와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